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줄로 믿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서와 또 서신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죠.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서 역사서를 보면요, 각 이야기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각 이야기 가운데 요 단어가 무슨 뜻이고 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사람이 한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서를 볼 때는 큰 단락을 한번 다 읽고요, 그 단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각 이제 단락이 뭐 20절 혹은 열 몇 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묵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전체를 읽고 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히도벨이 같은 편이 돼주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략가라서 그 지략 중에 하나를 이미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백주대낮에 다윗이 두고 간 궁녀들, 그러니까 첩들이죠. 이들을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범해라.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어떤 행동, 또 평소에 얻었던 신뢰감이 얼마나 컸냐면은 압살롬이 그걸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제안을 하면 이건 당연히 압살롬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지금 말한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한 2,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기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급습하면 그 효과가 더 있죠. 거기다가 다윗 하나만 죽여버리면 나머지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아무리 그래도 압살롬이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히도벨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압살롬과 모든 백성의 리더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무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나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부터 좀 문제가 되죠. 근데 후세는 조목조목 아히도벨의 계략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격분해 있다. 다윗은 경험이 많으니까 절대로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것이다. 섣부른 공격을 해서 우리 편이 한두 명이라도 죽으면 그냥 사기가 낙심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세가 이제 전략을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단점을 말하고 자기 전략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압살롬이 직접 전투를 하고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한 건 아마 영웅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히도벨이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나가겠다. 그리고 그냥 대등한 대결보다는 아주 그냥 이슬이 내리듯이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다윗왕을 따랐던 2,000명은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게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나가면서 쏜 화살 같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위급할 때 하늘에 화살을 쫙 쏘아 올리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도 자기 잘못한 거에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 쏘아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쏘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는 기도죠. 더군다나 내 눈에 볼 때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때 내가 하면서 쏘아 올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쏘아 올리는 외마디 기도라도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도움의 기도를 쏘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죠. 17장 15절에서 29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다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종에게 말하고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마스는 다윗에게 알리는 이런 전달을 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바후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상당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피난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기의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이미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 참 불쌍해요. 네? 사실은 다윗이 잘못했지 아히도벨이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 간과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면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못 넘어섭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에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여기 제가 잠깐 족보를 그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된 아드라는 아마사는 아드라의 아들인데 나하스의 딸이고, 이 나하스는 아비갈의 수루야의 자매인데, 다시요, 아드라의 아들인데 아마사는 아비갈의 아들이고요. 이 아비갈은 스루야의 시스터이고요. 스루야는 다윗의 시스터, 자매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간이 되죠.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슬레아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이 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을 돕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도왔는지 안 나옵니다.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지금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장면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왜 자기를 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만사가 다 어려워져요. 만사가 다 복잡해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위로하심은 있었을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보석 같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성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리나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압살롬을 부탁하고요. 다윗의 군대가 지금 이기는 겁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잘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강점으로 일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성공했던 기억이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비해야 됩니다. 부족함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지금 이 백성은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지라. 18절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의 최후를 기록하고요. 18절은 이상하게 압살롬의 비석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왜 없다고 말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죽을 때쯤 돼서는 아들들이 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압살롬은 참 측은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부도덕함과 우유부단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자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그거 벌했어야죠. 또 아무도 자기 동생 다말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봐줘야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압살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에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분명히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분명히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가 중심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때로는 정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목회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니까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든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든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 일을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왕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이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가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전쟁에 승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이 아파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전쟁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저도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고 이겨도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다말을 암논이 범했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에 대한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다윗이 피부로 와닿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내 죄에 대한 대가 혹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징벌은 다 용서받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징계받는 소식이 또 모습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받고 고통을 겪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겪는 모든 괴로움이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일과 연관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 기록함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나는 잘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저지른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매우 충직한 조언을 하죠. 그리고 8절에 다윗이 그것을 듣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그 중간에 보면 요압이 약간 협박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험하죠?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얼굴이 정말 두껍죠.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11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지금 다윗은요 그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좀 나를 모셔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에게는 그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도록 약속을 합니다. 이 아마사는 지금 사실 압살롬 쪽에서 같이 그 배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배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등용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4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족속이 먼저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다윗의 성품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다윗의 성품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죠?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보듬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했던 저도 나를 대적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보듬어 주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어느 자락에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들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께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요. 그동안 했던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몸이 달았죠. 그래서 같이 내려옵니다. 아마 시바도 몸이 달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니까. 지금 여기서 시므이는 죽지 않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꼭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너무 좋은 날이라서 죽음이 유보되지만 결국 시므이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여기서 시바를 벌하지 않습니다. 또 무비보셋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에게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비보셋을 끝으로 사울 가문의 이야기는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왕의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과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나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바르실레가 추천한 사람이 바르실레의 종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바르실레는 자기가 그 어떤 특권을 누리지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김함을 추천하고 자기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런 바르실레를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 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이 사람의 그 호의를
잊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상하게 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기준대로 살잖아요. 근데 주님 딱 재림하시면요, 상황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저는 주님 재림하심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만났을 때 지금 바르실레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돌아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 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갑절이나 강경하였더라.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 언제는 다윗을 홀대하고 압살롬 왕으로 세우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10지파니까 10배의 그런 어떤 자격,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하는 핵심 뭐죠? 왜 나한테 안 알렸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셔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물론 여기에 세바를 따른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까 유다 사람들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간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언제는 또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윗에 뭐 우리가 10분깃을 가졌다 그랬는데 섭섭하게 하니까 바로 세바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분들이 정말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죠. 다 다윗 때문이에요. 아니,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궁궐을 지키라고 놔둬요. 그러니까 욕보임을 당한 거잖아요.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마사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섬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레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요압은요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매우 충성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요 물불을 안 가리죠. 그는 다윗의 진짜 부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충직한 종입니까? 평소에는 잘 따르는 듯 하다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면 내 뜻대로 처리하는 요압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요압을 지금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압을 처리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개인적인 원한을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했던 요압. 개인적인 원한을 공동체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압. 그는 다윗의 진정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감정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을 풀려고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14절 세베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 밖에서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여인의 지혜로 이 세바의 난은 많은 사람이 상하지 않고 잘 끝나게 됩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로옷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지금 사무엘하 20장은 다시 한번 다윗의 관료들을 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다윗의 관료는 8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8장에 나오는 관료들은 이제 초기 관료들이고 이 20장에 나오는 관료들은 이제 다윗의 말년의 관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바의 반란도 이 여인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관료들을 쭉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다윗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또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세바의 반란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흔들흔들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흔들흔들하는 것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듯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든든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기도 제목과 환난이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와, 이렇게 흔들리나? 내 인생 멀미난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더 깊은 뿌리가 생겨서 더 든든히 서 있는 나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러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뿌리를 굳히고 위로 높이 솟는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든든히 서가는 나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